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만난에서 우리는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제대로 이기리로다.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탐을 받는 자 곧 대중 가운데에서 이루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부르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거와 내 모든 무리는 명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그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더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나가지 않겠느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또 도둑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그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지각히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단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예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일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사람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아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하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요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또 말씀 앞에서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에는 대대적인 반역의 사건이 나오죠. 잘 아는 사건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을 짓습니다. 담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대적인 반역인데 얼마나 대대적인 건가 하면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담을 지을 정도로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담을 지을 정도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 고라의 무리에 합세를 하게 됩니다. 고라와 더불어서 이 반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알 수가 있죠. 지휘관 250명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온 회중이 이 일에 동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라의 무리를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의 규모가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대적인 그런 반역을 합니다. 또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해 상황,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피해 상황을 보게 되면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을 같이 보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가 아니라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다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땅이 다시 흙의 그 안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 다 땅이 삼켜버리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과 그들의 재물이 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회중 가운데서 망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함께 합세를 했던 지휘관 250명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향로에서부터 불이 확 나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게 되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동조하였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들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해 상황이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이 사건을 대하시는지를 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반역의 뿌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반역을 하였던 이유가 뭘까? 저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끊임없는 반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저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사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야, 우리 회중들, 이스라엘 회중들도 다 각각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시기심, 질투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거룩한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 있느냐는 거죠. 특별히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의 증손이죠.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레위인인데 자기는 레위인으로서, 아론도 다 같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으로서 그저 이 제사 드리는 거 도와주기만 하고 뒤치다거리만 하지, 정작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앞에 나서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아론밖에 없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악이 저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하고 자기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 집 하나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더라도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게 되죠.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막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무 집 하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레위 자손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이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참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역에 대한 이 긍지가 없으니까 다른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어진다. 내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그 가치를 모르면 이런 반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14절과 14절 말씀 보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에서 잘 있었는데 기껏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해놓고는 그 땅으로 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느냐라고 막 따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저들은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반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주신 사명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신뢰하는 마음이 없을 때 반역이 일어나는, 더더욱 무서운 것은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들이 정말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다 빠져 죽고 스월에 삼킨 바가 되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그들의 리더십에 반역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는 거죠. 여호와를.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런 반역의 모습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 그냥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완벽해서 지도자가 거룩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 저들이 다베라라는 곳에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진영의 끝부분에 확 떨어져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알았죠. 여호와의 세우신 리더들, 여호와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저들이 다 경험했어요. 민수기 11장에서. 민수기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역하는 나오자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했는지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이 나병을 주어서 그 순식간에 나병이 온몸에 퍼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알고 있죠. 이게 민수기 12장이세요. 근데 오늘 민수기 16장에 오니까 또 저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반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반역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이 반역의 쓴뿌리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반역의 쓴뿌리가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반역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불쑥불쑥 반역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세우신 권위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편에 서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친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 편에 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타깝게도 이 고라의 이 무리에 함께 합세했던 지휘가 250명, 또 이 일로 인해서 불평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그랬어요. 고라와 그의 일당의 동족에서 그 편에 선 사람들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편에 서셔요. 오늘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편에 설 건가? 반역하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내 속에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반역의 쓴뿌리가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나는 오늘 누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중요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행여나 반역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를 일에 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편에 설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역은 패망
땅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편에 설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역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반역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쓴뿌리를 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에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 편에 서는 삶을 사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